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는 생명의 폭포수로 시원한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늘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들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하는 자들의 크리스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에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드디어 10계명 제1계명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10계명의 시작, 우리에게 10계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엄격한 어떤 재판장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이고,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10계명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10계명 첫 번째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은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사륙전이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에서는 나름의 규칙과 규범이 있었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에 어느 정도 병사의 희생이 나오면 밀리는 쪽은 끝까지 우리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다 죽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좀 밀린다 싶으면 그냥 항복을 선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그런 인류의 전쟁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규칙도 없고 매너도 없고 무조건 죽이고 보는 대량 학살이 시작된 것이죠. 이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놓고 힘들게 살던 노동자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야 되냐, 왕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전쟁에 나가는 것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볼 때 귀족과 황제가 시작한 전쟁에 우리 노동자들이 끌려가 죽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생필품 공장에서 갑자기 무기를 만들고 식량은 군인들 우선으로 주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는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후에 러시아 병사들이 2년 뒤인 1916년까지 약 500만 명가량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은 폭주했고, 이번에야말로 황제를 갈아엎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된 것이죠. 이 당시 러시아 황제가 누구냐면요,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전쟁에 진두지휘를 해야 됐기 때문에 황궁을 비웠고요. 대신에 그의 아내가, 즉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이 사람이 황후가 실제적인 어떤 국내 정세에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황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황후를 또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에서는 요승이라고 부릅니다. 요상한 승려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시베리아 출신의 수도원을 전전하던 불황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알렉산드리아 이 황후를 만나게 되고 그 황후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거죠. 그 당시에 니콜라이 황제 2세 부부에게 알렉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알렉세이가 상처가 나면 이 혈우병이라고 하죠. 피가 잘 안 멎는 거예요. 이거 못 고쳤어요. 뭐 의료진을 불려서 진료를 하고 뭐 치료약을 해도 아무리 해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라스푸틴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에 라스푸틴은 알렉세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황후에게 접근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후는 라스푸틴에게 아들을 맡겨요. 그런데 놀랍게 아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알렉세이의 혈우병이 낫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황후가 이 라스푸틴을 요승이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무당이나 아니면 뭐 그런 무속신앙, 미신을 믿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라스푸틴을 거의 신처럼 신봉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황궁이 비어 있으니까 이 황후가 라스푸틴을 너무 의지해가지고 라스푸틴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통치하냐면 장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정책 어떤 것들을 승인하고 모든 것이 다 이 요승 라스푸틴의 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선 그래요.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이 국수처럼 후루룩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족 전체가 러시아의 이 왕족 전체가 미신에 빠져서 그냥 나라를 국수처럼 후루룩 말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친척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정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라스푸틴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저 라스푸틴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우리 왕족들을 씨를 말리겠구나 해서 이 친척들이 라스푸틴을 이제 모함에 빠지게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이 전쟁의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총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세계 1차 대전에 있었다는 걸 보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달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걸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전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도 사실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소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지키지 못한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을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주시듯 인간을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금령,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십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계명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신약의 백성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믿읍시다 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을 잘못 정의하면 신앙도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열정 또는 열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것이 믿음이야, 성경대로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대로 정의하면 그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감정이 있다,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주의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 즉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을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페이퍼를 나눠주고 같이 이제 읽으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칼빈의 설명 중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이런 부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했더니 같이 공부했던 한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그럼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열정이나 열심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상이었다면 여러분, 그동안의 그 예배드림과 그동안의 기도한 것과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1계명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1계명은 누구를 믿느냐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 바벨론이나 아수르, 애국 같은 국가들은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다신론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 다른 신이 있고 그 다른 신을 여호와 앞에 두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잘못 이해하면, 아, 세상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종교들이 믿는 신이 다 있구나. 그게 아니라 제1계명은 아니야, 세상에는 율신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개념 정리부터가 되어야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도 유일한 거예요. 유일신이 말한 명령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신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신을 믿으라, 나만이 참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다원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WCC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일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오직 세상에는 하나의 신밖에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유일신을 강조합니까? 유일신을 사람들이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유일한 규칙으로 내 인생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올림픽에 최근에 논란이 된 경기가 있었잖아요. 복싱 경기가 있었습니다. 복싱 경기가 있었는데 그 한 선수가 염색체가 XY예요. 염색체 XY면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하기로는 여성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 권투샵에 들어온 거죠. 당연히 경기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상대편 선수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IOC에 막 항의하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10계명의 예로 들어서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유일한 규칙이 10계명인데,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10계명이 유일한 규칙이 아니잖아요.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 기준, 도덕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유일신이 없으니까 이런 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유일한 분으로 고백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으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해방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어요. 왜? 사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지닌 능력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 자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재주가 뛰어나거나 바로 파라오가 큰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 건져냈고 막강한 애굽의 세력을 제압했다.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1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단일 신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유일신론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단지 신이라 일컬어지는 허구, 곧 존재론적인 실존이 없는 허상일 뿐이고 우주 최고의 신은 단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분밖에 없다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신 한 명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신화들을 읽어보면 신들이 막 싸우다가요 한 신이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신의 시체 속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치해요. 신이 막 싸우다가 사람이 탄생하고 이런 또 그러니까 한 명의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신이 사람을 만들고 이런 이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오직 신은 나밖에 없단다. 그럼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는 증명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배입니다. 3절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만 내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권고할 정도로 이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할 기미를 보였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갈멜산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마치 인간의 어떤 삼각관계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자기가 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질투하심을, 진노하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는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재물도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나도 좋고 내 자아도 좋고, 제1계명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10계명의 나머지 9계명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령하지만 제1계명은 관계부터 얘기합니다. 관계가 돼야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돼야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하면 우리는 사랑과 기쁨으로 나머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내 눈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는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후안무치한 여인과 같다. 그런 행위는 남편의 분노를 더욱 크게 돋울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 앞에를 이렇게 이제 칼빈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해석하든 결혼 관계로 해석할 때가 가장 적절하겠죠. 자,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소. 나를 오해하지 말기 바라오. 당신도 내게 매우 특별하니까. 하지만 나는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어. 그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그녀와 가끔 시간을 보내겠지만 당신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요. 미리 말해두지만 때로는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는 일도 있을 것이요. 둘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소.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것이요. 두 사람 모두 내게 너무나 소중하오. 이렇게 말하면 당장 뺨 맞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상들을 갖다 놓고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는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면서 그것을 예배하는, 즐거워하는, 왜? 예배는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빠져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남편의 고백 속에 열받는 그 아내처럼 그런 열받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보시면 10계명의 제1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대신 그분과 나란히 신뢰하는 다른 것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구약의 성경학자 더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요.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가를 9가지를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저는 9가지는 다 말씀드리진 않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를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주문만 외우면 효과가 나타나고 술법을 부리기만 하면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지니, 그 마법의 램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자꾸 우상 숭배하느냐? 자신의 탐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대 세계의 신들은요 강력한 힘을 가졌대요. 그런데 한 가지를 필요로 한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인간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면 신이 그 음식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는 쉬워요. 왜? 윤리적 기준이 없잖아요. 제 의만 하면 됩니다. 제물만 바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너무 까다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상 숭배는 편리했어요. 프랜차이즈 신전이라고 하죠. 여러 신전에서 편리하게 종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쾌락,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당시 우상들을 섬길 때 우상의 신전에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고 음란한 파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성육하신 그리스도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내가 10계명,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4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해보래요. 4가지 질문을 나한테 해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없고 정말 내가 이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이 10계명의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를 찬양하는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을 우르르며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찬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두 번째, 누구를 의지하는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개척교회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인간은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 부분이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세 번째, 동일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어디에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가? 마지막 네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사람에게 감사하는가? 이 4가지,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가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 그 다음에 의지니까 믿음, 그 다음에 기도, 도움 요청하는 거니까요. 기도, 그 다음에 감사예요. 다시요. 예배, 믿음, 기도,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가? 이게 제1계명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1계명에 이 관계가 되어질 때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을 올바로 예배드리고 싶다면 이 10계명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무거운 계명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이 10계명을 삶 속에 잘 지키시고 먼저 이 1계명을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질문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1계명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을 더 믿을 때가 있었고, 감사하기보다 원망 불평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이 1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소원 이뤄달라고 제물을 바치지만 저희들은 내 소원 이뤄달라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당신과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의 작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제1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지키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